6월 9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6월 9일 목요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을 계속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이제 다윗을 주라고 한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는 메시지고, 세 번째는 누가 더 많은 헌금을 했느냐 하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늘 표제어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었고 육체를 입었고, 그도 33살의 젊은 청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의 시선은 항상 중심부터 먼저 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야 그 사람의 정신세계, 영적 상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중심 우선주의, 이런 시각을 또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뭘까?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태도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럴 때 때로는 분별할 때는 분별하고, 또 때로는 동행해야 할 때는 동행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때는 거리를 두어야 할 지혜가 이 땅 가운데서 유혹을 받지 않고 사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이 35절에서 37절에 35절에 이렇게 질문해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조상의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죽을 때도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그래 할아버지, 고조, 증조 이어지는, 예를 들면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땐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난 어른들에 대한 그 깊은 존중과 뿌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여기 다윗은 주전 1000년경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나이를 비교하자면 한 1000년이 넘는 그런 시차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야말로 역사적 시간 내 흐름을 따라서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보편적 생각 아니겠어요?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시요, 오늘도 보면 여기 36절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다윗이 주라고 했던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분이요, 제2위이신 하나님인 걸 본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지으신 이에요.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은 1000년 후에, 다윗보다 이후에 왔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영어에서는 이 본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 영안이 열리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한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지만, 이들이 땅에서 사람의 혈족의 어떤 질서만 보는 사람에겐 그것이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은 성경을 깨닫는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두 번째 얘기가, 오늘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육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종교의 형식을 띠고 종교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시온의 길이 없다, 영생의 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오늘 성경은 여기 서기관들을 지적합니다.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산헤드린 공의원들 다 같은 기득권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게 이 모습을 띠고 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땅의 것이 커 보이면 하늘의 것은 분명히 작아 보입니다. 땅의 것이 중시해 보이면 하늘의 것을 경시합니다. 오늘 이 땅이 영원하게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근데 심각한 착각이죠. 오늘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의 특징을 얘기해요. 첫째는 38절에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긴 린넨 같은 긴 술이 달린 옷을 입고 다니므로 본인이 서기관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의 위상을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겁니다. 우리 조선조 때 백성들은 다 흰옷 입었지만 포졸이나 또 포도대장이나 사또나 그리고 중앙에 조정에 근무하는 대신들, 더더군다나 왕들, 그럴수록 복장과 머리에 정말 쓰고 있는 면류관이 다 다르고 차별이 있었듯이 복장은 신분의 상징이에요. 서기관들은 내가 너희들의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다 하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문안을 받아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해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는 자들의 영적 속성이 뭐냐? 약육 강식적인 마음을 갖고 있더라. 강자가 약자를 먹는 위상적인, 세상에서의 내가 너보다 높다, 그러므로 나는 마땅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마땅한 그런 자기의 권리의식이 차있지 종의 의식이 없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과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코드가 안 맞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한 사람에겐 아주 강하고 강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 이게 전형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들이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기도는 하지만 심판을 쌓는 인생이 있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생을 쌓고 하나님의 은총을 쌓고 긍휼을 쌓는 인생이 있고, 세리의 기도나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고, 오늘 여기 41절에서부터 나오는 오늘 한 과부, 42절에 글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기서 두 렙돈은 최소 단위의 화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면 우리로서는 얼마짜리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1원짜리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1원짜리 유통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0원도 아니고 1원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루에 누구든지 와서 나를 구제해 주지 않으면 하루를 굶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드란트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거의 보기 힘든 최소 단위 1원이다, 10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0원은 찍어낼수록 여러분 찍는 비용과 유통 비용과 그런 재료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10배 이상의 돈이 듭니다.
그런데 10원이라는 단위를 찍어내는 것은 아마 은행에서도 이자나 기타 잔돈의 어떤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찍어냅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돈밖에 없는 사람이면 사회 최하층 계층을 넘은 정말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으로 차 있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많은 헌금을 하지만 이 사람은요, 4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요? 44절에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천국의 상급의 비율은 그래프가 있다면 쫙 올라가는 것이 전부, 온전함, 전체, 삶을, 인생 송두리째 이런 것에 하나님은 예배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흥분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상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보게 하는 분이에요. 왜? 안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사업적으로 크게 축복받는 경우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 인색하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것에 모든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자산을 또 다운로드 받는 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중심을 여호와께 드리며 날마다 더 풍성함에 풍성을 더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